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3장 10절에서 11절 714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10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아멘. 이 새벽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 왔는데 바로 그 해에는 시작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본인 집부터 일단 해결될 것이었고 또 제반 시설이 너무나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느라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8절을 보시죠. 8절 앞부분을 참고로 먼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에 시작 못하고 그 다음 해 둘째 달에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먼저 준비해 놓고 시작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이때 드디어 이제 그 다음에 성전 기초를 놓을 때 여러 가지 마음이 참 교차합니다. 많은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교차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나온 3장에 나옵니다. 10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중요한 구절입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아멘. 자, 먼저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라는 말씀을 자세히 보죠.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유다가 망하고 그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쌓은 은혜의 순간입니다. 자, 이때 이 장면이 마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을 때 다윗 왕이 동실동실 춤을 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던 그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그때는 단순히 언약궤라는 물건 하나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상징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똑같은 겁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성전 건물 하나 세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쌓는 것이고 예배가 다시 회복된다는 사인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역사적인 순간이고 은혜의 순간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삶 돌아보시고 다시 십자가 앞에 나오시고 다시 말씀과 기도로 느슨해진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끝부분에 보면 오늘 3장 10절 끝부분에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왕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었던 사람이죠. 그가 음악에도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노래도 잘했고 하프도 잘 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일에도 아마도 열심을 가지고 많은 규칙들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찬양대의 여러 가지 기준들을 그가 세웁니다. 그 한 사람이 세웠던 그 믿음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 세운 그 찬양의 규칙들이 지금 보세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까? 그걸 지금도 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님들, 한 사람의 믿음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오랫동안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도전받습니다. 내 지금 믿음의 삶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지금의 믿음의 삶이
우리 믿음의 후손들의 영적 유산으로 남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건축의 전문가가 오랫동안 폐허로 쌓여있던 그 빈터에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레위인들은 재금을 들고 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면을 똑똑히 보고 있는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은혜의 현장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역사 현장에 미국과 한국에도 그 은혜 현장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각성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은혜 현장이, 은혜의 물결이 한번 미국과 한국을 휘몰아친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 현장에 참여한 성도님들 흑백 사진과 그림들을 보면 그 흑백 사진인데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역사 현장에 참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정작 그 순간에 그 현장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것이 은혜의 현장이고 역사 현장인지는 그것까지는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그냥 집회가 있으니까 참여했을 것이고 말씀이 있다니까 참여했을 겁니다. 그런데 후손들이 본 우리는 그때가 그 은혜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나에게 있는 은혜의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섬김에 위해 최선을 다했을 때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때가 역사적인 현장이었구나. 그때가 은혜의 현장이었구나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이 은혜의 현장인 겁니다. 믿습니까? 신약 성경에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인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 생활 우리 믿음 생활 끝까지 잘 감당하는지 지켜보며 응원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미국 대각성 운동과 평양 대부흥운동에 참여했던 믿음의 조상들이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을 겁니다. 믿으십니까? 따라 성도님들,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 앞으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기초를 쌓고 믿음의 기초를 쌓는 이 영적인 기회, 은혜의 기회에 적극 참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통곡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가슴 치며 애통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이전에 솔로몬 영광을 이미 맛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 성전에 비하면 지금 이 성전은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겁니다. 지금 전에 우리 새벽에 말씀 볼 때 학개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학개서 말씀에 이 장면이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이 말씀 우리 다루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공식적으로는 제1성전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은 성전은 제2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지었을 때 성전 제1성전을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솔로몬 성전이라 그럽니다. 지금 성전은 제2성전이라기보다는 이때의 지도자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학개서 말씀 볼 때 보았습니다. 이 성전 참 초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포로 생활에서 다른 사람보다 부유했다 할지라도 어제 우리 보았던 것처럼 솔로몬 시대의 영광에 비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때 영광에는 그 성전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그 화려한 성전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나 초라한 겁니다. 우리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런 고백이 있는 겁니다. 12절 에스라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아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들은 함성을 질렀겠죠. 그러나 그 영광을 아는 사람은 애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내가 보기엔 초라하고 내가 보기엔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에 그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학교에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비록 초라한 성전이라도 기쁘게 받으시겠다 선포하십니다. 학교에서 1장 8절입니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저 레바논에 좋은 굵고 굵게 뻗은 나무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저 뒷산에 있는 볼품없는 구불구불한 나무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해봐라. 내가 그것으로 기쁘게 받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더 놀라운 축복을 하신다는 겁니다. 학개서 2장 9절에 이런 축복을 하십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너희가 보기에 초라한 이 성전을,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에 화려했던 솔로몬 영광보다 클 것이다. 믿으십니까? 왜냐? 없는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지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성전은요, 다윗이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풍요로운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풍요로울 때 지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스룹바벨 성전은 없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 지은 성전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더 축복하겠다, 이 말입니다. 마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기 가진 2렙돈 전부, 그걸 바친 여인 보면서 이 여인이 전부를 바쳤다, 칭찬한 예수님 모습과 똑같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힘든 사정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섬긴 네 마음 내가 기쁘게 받겠다. 믿으십니까? 그 마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보다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 그걸 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내가 부유하지 않을 때도, 내가 화려하지 않을 때도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내 중심만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있는 그대로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고 항상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현장에 머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마음을 달라, 마음을 달라. 너의 나를 향한 진실한 마음을 달라. 그것으로 내가 충분히 기뻐하겠다.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화려하지 않아도 하나님 향한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며 은혜의 현장에 머물길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교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